오늘도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삶에서 실천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한 달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밀러라는 분은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얼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대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 1장 1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제목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앞서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길을 닦아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애와 삶은 어떤 생애였습니까? 인물에 대해서 잘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썼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한번 보고 근래 세계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 알료샤라든지 형뜨미뜨리든지 그런 사람들의 그 묘사를 보면 아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묘사는 못하겠지만 세례 요한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의 출생, 맨 처음에 아버지는 사가려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엄마는 엘리사벳입니다. 노년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요한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광야에 나갑니다. 요단강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지나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옥에 갇히게 됐고 나중에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늘 예수님께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가는 것을 복음서를 보면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길을 닦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인들은요, 어느 곳을 점령하면 먼저 길부터 닦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급히 가서 진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길을 잘 닦아 두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닦은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교류가 왕성해지면서 로마가 굉장히 번영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가 망하게 되는 것도 이 길 때문에 망합니다. 저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들이 길을 통해 가지고 로마로 쑥 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로마가 급격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모든 길은 로마로, 길을 닦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로 로마인들이 여겼고, 길을 닦는다라는 것은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은 뭐 공과가 너무 분명해서 어떤 분들은 독재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독재를 해도 그 돈을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으면 괜찮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박정희 대통령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뚫습니다.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독일 총리하고 아우토반을 한번 보고 온 다음에 이 일을 당시에 현대 정주영 회장한테 맡겼고, 정주영 회장은 밤낮 없이 정말 그 일을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닦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밑에는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 월남전 가서 피땀 흘렸던 그 피 묻은 그 돈들, 금액들이 들어가 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쨌거나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길을 닦는 게 중요하죠.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라고요? 길을 닦고 그 길을 닦아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삶과 또 생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딱 여니까 1장 2절 초두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의 글을 바로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출애굽기 20장 20절이나 말라기 3장 1절 그 상반절을 그대로 이렇게 합성해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나 또 혹은 예수님이나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사도가 부활을 이해시키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뭐예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15절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그리고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고요, 우리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고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 읽어야지 그랬다가 작심삼일 돼버리고 그냥 덮어둔 책으로 먼지가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퇴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도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에서 떠나가고 성경이 있는 것조차 우리가 게을리해 버린다면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성경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혹은 강한 이슬람권에서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 가지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매우 강했던 시절에 소련이나 혹은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경을 가지는 걸 아주 싫어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왜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에서 떠나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고 라틴어로 말을 했습니다. 예배도 라틴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지요.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확산됩니다. 그러다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곧이어서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신비적인 거,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성경에서 너무 많이 떠나버린 거죠. 그랬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다. 저울추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너무 가버렸습니다. 소위 자유주의가 나오게 되고 문소설이 나오게 되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말씀이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신화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편집된 거다라고 보고 그 편집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집어넣은 거 안 집어넣은 거 막 이렇게 해달라니까 말씀의 권위가 땅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은요, 방학이 되면 성경 일독을 하겠다 작심을 하고 매일매일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어나갔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성경 1년 일독하는 걸 우리 선생님들에게 메시지로 맨날 보내줬습니다. 성경 전체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365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경 페이지로 5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5페이지 정도를 분량을 어떤 시편 같은 경우는 10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량은 뭐 한두 장 겨우 걸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장수를 해주고 제목을 정해주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 조금 풀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4개 학교가 있었는데 남중, 여중, 남고, 이렇게 4개 학교에 모두 교직원들이 한 250-60명 됐으니까 전부 제 메시지를 아침이면 이렇게 열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중요한 제가 보내야 되는 메시지를 보내보면 목사님한테 또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넘겨버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단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따라오는 선생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따라오는 분이 있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거는요 가장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하루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금세 잠잘 시간이 오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텔레비전 많이 보다가 어떨 때는 텔레비전이나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잠깐 보는데 그 시간을 한량없이 가면서 성경 보는 시간을 빼낼 수가 없이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했는데 16살 때 아버지가 그 농노들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도스토옙스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하게 됐고 거기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추운 골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성경 한 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란, 하나님의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이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형장에서 하마터면 사형당할 뻔했는데 급작스런 황제의 사면령에 의해 가지고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주 위대한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성경에서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많이 반성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는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오늘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전파한다라는 것은 선포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비워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넣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돌아서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엔 풍성한데 아버지 생각하는 거 돌아갈까 말까 여기서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까지가 회개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부족했죠. 불순종한 겁니다. 아말렉 족속 모두 죽여라. 소떼 양떼까지 죽여라 그랬는데 거기서 좋은 것들 가져오고 아가강 살려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또 백성들이 원해서요. 아주 가진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사울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완전히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은 제자였고요. 죄 지은 걸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욕하던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섰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엘리야의 지적을 받았을 때 엄청 겸손해진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입고 배로 몸을 동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굵은 배에 눕고 금식하고 그리고 풀이 주고 다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보았느냐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겸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양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심각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죄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은요, 우리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을 때면은요, 어떻게 하나 하면 그 핏덩어리를, 다른 핏덩어리를 그 안에 칼을 집어넣어서 밖에다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늑대가 다닐 만한 길에 그 얼음 덩어리를 갖다가 놓고 그걸 고정시켜 놨겠죠. 그러면은 늑대가 와서 그 피를, 그 얼음이죠. 얼음 피를 녹여 먹다가 나중에 칼이 나오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핥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자기 피인지 거기 있는 피인지 모르고 먹게 되고 결국 출혈이 심해서 늑대가 쓰러지면 잡는다는 겁니다. 죄는요, 마치 그 피 속에 있는 칼처럼 우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악습의 뿌리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 많은 스승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 같은 종류인데 조금 아주 금방 싹이 나온 거, 또 조금 자란 거, 또 조금 자란 거, 조금 자란 거, 네 그루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씩 뽑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맨 처음에 소나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조그만 거, 금방 난 거는 이렇게 뽑힙니다. 조금 자란 건 조금 힘들게 뽑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뽑아라 그랬을 때는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잘 안 뽑힙니다. 그리고 정말 큰 나무를 뽑을 때는요, 도저히 뽑을 수가 없고 움직이기조차 힘든 걸 보게 됩니다.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악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은요,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리 잡기 전에 어릴 때 우리가 그 죄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바라고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7절 8절을 보면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뒤에 오는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만 높여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임받고 나는 녹슬고 나는 사라져도 좋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거를 잘 기록해 놓잖아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예수님의 출생 예고,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그리고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맞물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서 일들을 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다가 그 생애를 마치는 걸 봅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프랜시스 리들러 해보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학의 천재였고요. 감성과 영성이 풍부했고 음악에 많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건강이 약해가지고 겨우 43밖에 못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찬송지를 써서 교회 음악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다윗을 따랐던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따라다녔고 나중에 그 사울의 집안하고 이렇게 뭐 전쟁할 때 블레셋람하고 전쟁할 때 뭐 이럴 때 보면은요 그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나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 다윗의 용사들처럼 나도 주님을 따를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지은 그 찬송이 바로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라는 찬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송을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온 세례 요한의 생애, 삶,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